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성경 86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원은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앞자리로 나오세요.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 수빈이는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빠 엄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 엄마 아빠는 수빈이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을까? 엄마 나 머리카락 몇 개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엄마든 아빠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잘 알아야 돼. 그렇지? 내가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한석이도 성준이를 잘 알고 성준이도 한석이를 잘 알아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성준이가 화를 낼 거다. 성준이가 이렇게 하면 한석이가 화를 낼 거다.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야 놀면서 싸우지도 않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새로미는 기쁨이 보람이를 잘 알지. 어떻게 하면 화내는지. 근데 새로마 하나만 물어보자. 보람이가 어떻게 하면 웃을까? 보람이 웃는 모습을 하고 무엇이든 보람이가 잘 알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수빈이도 태어나고 한석이도 태어나고 성준이도 태어나고 한석이도 태어나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거야. 이 땅에.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거야. 이 좋은 호주 땅에 살게 해주신 것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그렇지? 왜? 옆에 있으면 더 잘 알아야 돼. 보이고. 어떻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책을 통해서. 아빠가 집에서 기도해 주셔. 안 주셔.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수빈을 크게 꾸며 기도해 주셔. 안 해주셔? 오, 안 되는데? 내일부터는 학교 가기 전에 엄마 기도해 줘.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기도해 줘. 그러고 가는 거야. 한석이는 아빠 위해서 기도했던 적 있어? 안 했어? 아빠 멀리 가서 일하시는데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내일부터 할 거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준이? 새롬이도 기쁨이, 아름이 돌볼 때 기도하면서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 아빠로부터 듣고 함께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신령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 딸들을 가정가정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실 때에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은 듣지 않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보지 않게 하시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배우지 않는 아름다운 지혜, 슬기로운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쁨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따라서 시작합니다. 날씨가 무척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날씨가 나쁘다고 원망할 수는 없고 하나님 주신 날씨니까. 이 날씨도 하나님 꼭 필요해서 주신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돌아서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녁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애들 밥 챙겨줄 시간도 잊어버리고 남의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 이야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세상의 소설 중에 삼류소설 같은 게 다 들어있고 얼마나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관심이 많아요. 시골 좋은 사람도 관심이 많아요. 참 보면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을까? 저 사람은 머리를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은 누굴까? 그냥 만나면 얘기하고 묻고 싶고 그런 것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저런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그런 얘기. 또 누구는 몇 살도 안 되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잡혔다, 이런 얘기. 그게 전부 뉴스로 신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옵니다. 근데 그때는 원건 각지에서 다 모여와요. 옥스에서도 오고 돈카스트에서도 오고 하이델버그에서도 오고 우리 권사님 저 멀리 있다고 먼다에서도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때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헬라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와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렸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대. 그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예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은 살려냈다는데 죽었다가 산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예수를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를 보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내가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갔는데 예수를 만나서 봤단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봤단 말이야.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왜요? 내가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낸 그 장본인인 예수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소문은 들었는데 보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빌립 선생님, 나 예수를 꼭 좀 보고 싶은데, 죽은 나사로를 꼭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빌립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안드레 선생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는데 그 사람도 보고 싶어 해서 뭐 좀 어떻게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후반절에 가면 23절 이후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온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알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런 사람 있었대. 나사로 죽었는데 그 사람 살려냈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대. 그 다음에 몰라. 그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좀 잘 알고 싶고 내가 좀 잘 아는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의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보통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주인이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다니면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의사가 나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빌립보 동네에서 큰 병원을 개업을 하고 거기에서 병원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가 선교하는 일에 선교 헌금도 보내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너무 궁금하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안디옥의 의사는 신앙의 1세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전해준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료를 묻기도 하고 수집도 하고 증거품을 만들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아주 좋은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들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안디옥의 의사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마가 선생님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나도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어떻게 처음에 만났어요? 예수님 어떤 일을 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 마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자료들을 듣고 수집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는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만난 사람 의사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데 어불쩡하게 그냥 희미하게 그냥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세하게 전해야 되겠다. 똑바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써보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의사가 붓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활동, 설교, 순환, 부활 이런 모든 일대기를 좀 더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관심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확실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누가의 큰 관심이고 두 번째 관심은 교회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누가에게는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신앙의 2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더라면 우리도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3세대, 4세대를 지나서 엄청 나중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관심은 교회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까?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신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내용들을 또다시 기록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의 관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알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알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살아계셨을 때는 모두가 비난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고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날마다 먹을 것도 주고 날마다 평강과 자유함 속에 살도록 해주실 그런 메시아로 알았는데 왕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꾸만 가르쳐주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만 자꾸만 증거하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쯤에는 다 도망가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난 예수 몰라. 예수를 안다고 하면 붙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베드로도 난 예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난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하는 기록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교회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할 일이 뭡니까? 증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살아있을 동안에 같이 따라다녀봤다. 내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을 만나봤다. 내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역사의 현장에도 있어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때 나도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저쪽에 지나가다가 그냥 어떻게 기적 한번 일어나는 걸로 알았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영육간에 부족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도 주고 성령의 역사도 있음도 알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교회는 그 체험한 사람들이 전해준 사실들을 우리가 전해받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엄격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냥 대충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격하게, 정밀하게, 올바르게, 확실하게 조사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노라. 데오빌로 가카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가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에 정부의 높은 대작이었거나 고관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로마 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예요. 내가 지금 엄밀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조사하고 잘 살펴서 이 책을 쓰고 당신에게 더 잘 확실하게 알게 하기를 원해서 이 글을 써 보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누가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아요. 그래야 나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버리하게 그냥 읽는 둥 마는 둥, 아는 둥 마는 둥, 꾸렁이 담는 거다 그냥 슬르르 넘어가서는 전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나기 때문에 관심. 두 번째는 요거 틀리면 내가 요거 딱 올가미를 씌워야 되겠다.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고 확실히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아니고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아는 예수 당신한테 전해줄게. 예? 요한복음 3장에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천하다가 여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데 이처럼이 뭐야? 이만큼 사랑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적인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어디를 찾아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화와 체험이 일어나고 그 변화와 체험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확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성경을 희미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옆에 있는 김집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꼭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내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름답고 좋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집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의 삶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섬김에 용서하고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보십시오.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풍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잘 안 다음에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